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9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송 들으시면서 주일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배짐에 들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근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시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예물 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세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기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함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지도하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며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교회 생활에 충실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지속해서 신앙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교회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러나 예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잘 직행하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면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아닌 차선 책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나가 열심만 내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나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제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일을 하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행한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리켜 무슨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계신가 하면 욕심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자신이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육신 중심의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요? 답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앞세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제 뜻을 관찰하려고 무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삼음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남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는 자신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라고요? 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육신 중심의 저주받은 신앙인들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데 문제는 자기 뜻을 앞세워 하나님께 열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제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모두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때 육신 중심의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무슨 노릇했다고요? 선지자. 그렇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며 주께 받을 보상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돌아온 예수의 말씀은 뜻밖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그날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일을 방지하고 신앙을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신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4장 3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지은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은 누가 지었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인간을 지은 그 목적이 무엇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고 이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의로 교육하시고 가르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만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껏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뜻대로 그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우리는 그 축복에 쌓여 남은 인생 행복한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어떤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요? 보장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삶, 그 복된 삶 안에서 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이 단절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코 안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삶은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즉시 단절되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쫓겨나서 사단의 밥이 되어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누구와 단절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는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찬양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아주 소중한 의무와 책임인데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만국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와 영광을 이 세상을 떠나 주님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찬송이 누구를 위한 찬송인지 그 찬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찬송이 진정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송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는 노래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나를 위로하는 찬송과 흥겨운 찬송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찬송을 더 선호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이 찬송의 목적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구원의 신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삶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기쁘시게.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첫째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고요?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행복한 삶을,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복 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복을 받고 살아가면 싫어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찬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고 선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소리하고 죽고 썩고 없어질 영광에만 집착하면 그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누구에게 다시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땅의 지복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중심의 신앙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